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속에서도 가장 이상적이며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2절을 보면 그는 매우 재물이 많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재물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화폐로 계산한다면 한 500만 내지 600만 불은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돈 있고 그리고 권력을 가졌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는 소위 성공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는 청년이라고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젊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젊었을 때에 돈과 권력을 확보한 것을 보면 그는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외형적인 성공적 요소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특징 또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돈과 권력과 그리고 젊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이 영혼이 항상 안식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평화나 기쁨이나 만족 혹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염려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어느 교회에 정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영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마 이 젊은이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또한 그 영생의 필요성을 가슴속 깊이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러분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압니다. 이 세상 말고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각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았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사실을 느꼈습니다. 보세요. 젊은이의 질문에서 그 절실함이 배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는 영생의 필요성을 깨닫고 절실히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아직도 저 나사렛 변방에 한 청년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에게서 달려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꿇어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절실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본인 바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 이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데 가서 자기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영생의 문제를 답을 얻도록 찾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것을 알고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것을 알고서 기독교와 유사한 얼마나 많은 이단 종교들을, 종파들을, 이단들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영생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도의 겸손한 인격과 영적인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라면 구원받기에 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믿기 원하는 사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고 나오라면 제1순위로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의 외형적인 면, 많은 재력과 권력과 그리고 젊음을 생각할 때 그는 정말로 교회의 큰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꽉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아 그 앞에까지 나왔지만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습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인생의 답을, 영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떠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그 다음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그리고 천국에 가 영생을 누리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떠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이유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거나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10계명 중에 6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된 처음부터 4가지 것은 생략하고 사람과의 관계된 5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대단한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분명하게 가늠한 적 없고 도적질하는 것 없고 남 속인 것 없고 부모 고해간 일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청년은 아직 외적인 그 개념에, 율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계명들을 다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내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나는 죄 없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워했다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행위로 가늠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고 싶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에 관한 내면적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표준을 놓고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보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번, 아니 5번, 아니 그것도 많다고 해서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꼭 3번 남에 대해서 불친절한 말 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본분을 어기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에 대해서 원망, 불평, 미워하는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 하루에 3번만, 더도 말고 3번만 한다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3번이라고 했을 때 1년이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1000번이에요. 자, 여러분 80세를 살아간다면 몇 번입니까? 8만 번이에요. 8만 번 살인죄,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 간음죄, 도적죄를 짓는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천국의 형사법정에 섰을 때에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일컬어 죄인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도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같은 죄인은 괜찮아.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받아줄 거야.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은 바로 그런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거야. No way.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쌓고, 아무리 선행을 힘써도 죄인인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은 여기에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선행을 쌓고 또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청년이 가졌던 결정적 오류인 반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오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청년에게 문제였습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면 두 가지 것을 딱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재산을 팔아 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 이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크게 오해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재산,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면 선교사는 누가 보냅니까? 선교사 지원은 누가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에 빈털터리가 넘칠 터인데 교회가 어떻게 다 먹이 살립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다윗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내 재산을 팔아라고 했을까요? 내 재산을 팔아서 나에게 바치라?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나에게 바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바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아무리 간음죄를 짓지 않고 도적질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것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비참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을 막았던 것은 돈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됩니까? 예수님을 깨러 나가고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서는 많은 재물이었다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젊음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취미생활이 될 수 있고, 아니 자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안락한 나의 미래, 어떻게 하면 안락한 미래를 내가 확보하느냐. 미국의 소셜 웰페어가 점점 줄어드는다는데 나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거냐. 신앙생활은 나중에 접어두고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풍부한 저축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묻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1조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봉사활동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마음속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 말고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제쳐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선한 행위는 1%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뭐가 필요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불러내서 마치 내 몸종처럼, 내 비서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그와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래, 내가 너의 항상 대기하고 있으마 언제든지 불러다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No way. 아닙니다. 결코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셨고, 그리고 오늘 살아계셔서 온유를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아직 행위로는 못 따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런 예수님께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심이 마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 헌신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값싼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영생 받습니다. 천국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 코멘트. 아닙니다. 외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덤핑으로 누구에게나 퍼주는 싸구려는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희생으로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안겨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총입니다. 그 가치는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도, 아니 여러분의 몸을 다 팔아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충분한 돈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기원은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런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재산이나 재주나 명예나 권력이나 교만,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을 거절하고 돌아가는 이 젊은이처럼 불행스러운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이 자리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